지난 5월 29일 밤 헝가리의 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온 나라가 알고 있고 여러분 또 익히 들어 보고 계실 줄 압니다. 35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이 33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한 단체 여행객들이 함께 그 유람선을 탔는 듯 합니다. 그중 7명은 구조되었고 오늘까지 한국인의 사망자는 19명, 또 실종자는 7명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색 중에 있습니다. 곧 인양 작업도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쁨을 위해, 쉼을 위해, 행복을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데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을 보며 여러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가족 잃은 그분들 위해, 아직도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 위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최근 일어난 이 한 사건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어디서 죽을지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죽음이 늘 코앞에 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헝가리에 갔던 그분들 중에 누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합니다. 최근에 방한한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전에 개미라는 소설을 써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최근에 죽음이라는 신간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 베르나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러한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임을,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진데 다시 한번 나는 죽을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더 살고 싶은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싶은데, 더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누리고 싶은데 죽는다 생각하니 괜히 슬프지요. 마음에 우울함도 듭니다. 죽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안에 샘솟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기는 대적일진데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고 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사는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에 좋은 예가 우리나라의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할망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노부부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우리 할머니가 부산스럽게 자꾸 집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 남편이 묻습니다. 정신사납게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랬더니 남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망구, 정신 좀 차려. 이와 같은 때 할망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린 이 말을 흔히 속어 혹은 사투리로 생각하기 쉬우신데 이 망구라는 말은 실제 우리나라의 표준 언어입니다. 망구는 81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81세. 옛날에는 오래 사는 사람이 참 드물었습니다. 사람이 자꾸 일찍 죽다 보니 전쟁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사고로 죽다 보니 환갑도 지켜왔습니다. 60세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 축하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81세가 되면 90세까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0을 바란다는 뜻으로 망구라고 이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81세가 망구예요. 망구의 뜻이 뭐라고요? 90을 바라본다. 90세까지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의 뜻이 망구라는 겁니다. 곧 할망구라는 말은 그러면 뭘까요? 망구를 바라보는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늘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생명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지를, 조금 더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1세 넘어 90까지, 아니 100세까지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한 생명의 존재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어떤 돈을 가져도, 좋은 집을 살아도, 좋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진데 우리의 인생에 죽음 아닌 이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명력이 가득 채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겼다 봅니다. 첫 번째로, 누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그 어떤 신이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말입니다. 야차르. 그리고 이 야차르라는 말은 언제 쓰이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야차르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짓다, 만들다, 창작하다, 야차르입니다. 그런데 바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야차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는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존재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요, 땅에 벗삼아 사는 존재이요, 몸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알려주기를, 몸을 지어주신 그 땅의 흙의 육체 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무슨 존재가 되죠? 생명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때에야, 하나님의 영이 이 몸에 들어올 때에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곧 사람은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쉬 하야라는 말입니다. 네페쉬 하야. 무슨 뜻일까 찾아보았더니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땅의 흙으로 지음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질 때에야 사람은 생명,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이와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로 부유한 삶을 살아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좋은 직위에 있어도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땅의 흙으로 불과한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어야만 그 사람이야말로 생명, 진정 이 땅을 살되 살아있는 존재이다.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노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되이 살아있는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죠? 서로의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외형을 볼 수 있죠.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진정 살아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혹 제가 드린 질문 앞에서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라는 질문 앞에서 고민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성령님을 알긴 알겠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면 안 계시는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라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두 가지 검사를 해보셔야 해요.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검사를 해보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지어진 성경 말씀 앞에서 종합 검사를 해보셔야 해요.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를 비추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진정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지,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추어 내 자신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검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신지 아니한지를 아는 방법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존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가 지난 한 주간 다 있으셨어요. 알게 모르게 열매 맺고 사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충만히 채우셨다면 어떤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을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셨다면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요 성령과 함께하는 생명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매를 돌아보았더니 반대로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분냄과 불신의 열매를 맺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 세상의 열매를 맺으셨다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중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죽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 있어요? 성령님이 죽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몸은 있지만, 이 땅에서 호흡은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이 있으셔야만 그 사람은 진정 살아있는 존재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열매 맺은 사람은 살아있다 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 있고 세상 속에 죽어 있고 죽음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성령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나의 삶의 열매를 보았더니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다시 내 안에 머물러 주셔서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남신학대학교에 김동건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조직신학 교수이신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참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해요. 오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주로 뭐를 구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은사만 달라고 성령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상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중한 한 위격이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시며 같은 위격을 가지사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주라 말라라고 말하기는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제발 머물러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가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 될 수 있는데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나를, 갇힌 나를, 다친 나를, 굳어있는 나를 제발 깨워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진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님으로 내 삶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되게 기도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라, 기도하라. 하물며 사람일지라도 도적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이라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생명되기를 바라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할 때에 그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는 존재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장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사는 존재는 성장과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 솔라를 낳아봤더니 언제 클까 싶었는데 태어나고 나서 먹고 자고 크다 보니 자라나더라고요. 말도 못했던 그 아기가 이제는 아빠,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말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뛰쳐다니며 청소년의 시기가 오겠죠. 청소년이 지나면 청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지나면 장년이 되어 그도 역시 가정을 이룰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몸만 자랍니까? 마음도 자랍니다. 생각도 자랍니다. 가치관이 자랍니다. 우리는 다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는 가운데 살아가며 열매를 맺습니다. 말의 열매, 행실의 열매, 우리가 가진 업적, 우리가 가진 자녀의 열매, 우리는 나의 이름 석자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는 것은 언제나 열매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식물이 그러합니다. 얼마 전 나눔 이웃 봉사를 위하여서 봉사 받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봉사단이 함께 김태범 장로님의 텃밭으로 갔습니다. 텃밭을 갔으니 너무 좋아요. 자연이 울창하고 생명들이 움트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콩에 싹이 난 걸 보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알에 콩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지금 뭐로 자라난 거예요? 싹이 된 거예요. 싹을 틔운 거죠. 싹을 틔우고 나면 줄기를 세울 겁니다. 줄기를 세우고 나면 가지를 뻗겠죠. 가지를 뻗친 데마다 잎이 무성하게 맺힐 것이고, 그리고 나서 꽃을 피울 겁니다. 식물은 자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꽃을 피운 다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 생물, 그 콩은 쉴 새 없이 자라고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언제나 불변의 진리로서 두 가지를 가지니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여 생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기는 살되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장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도움을 따라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라실 때 어떻게 자라셨냐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분은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라가시고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세상에서 몸이 자라는 것, 세상의 사상이 자라는 것, 가치관은 자라는 것과 다른 자람이에요. 어떤 것이 자라냐면 지성이 자랍니다. 성령님 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이해관계로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이 땅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혜롭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영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우리의 몸에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나았을 때도 우리의 육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며 건강한 육체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주를 몰라 세상을 살았을 때 언제나 중심은 나였습니다. 나. 내게 이익이 있는가? 내게 손해를 주는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를 알게 되면 나도 그 예수님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듯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 우리도 움켜잡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씩 하나씩 놓아 나눠주며 다른 사람들과 성령의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이 성장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
영적인 존재를 전혀 모르던 사람,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죽을 존재가 되었건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할 때 다시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는 존재가 됩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됩니다. 열매 맺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장과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실 때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제껏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구호를 외치고 달려왔지만 너무 수적인 성장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의 크기만,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 그런데 목적만 가지고 잔뜩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잔뜩 열심히 사람을 모으고 왔는데 지금 또 교회 수는 많고 성도 수도 많은데 외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교회가 잘못 성장했다고,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덩치는 잔뜩 부풀려졌고 사람의 수는 너무 많은데 어른 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른 아이. 덩치는 큰데 속이 영글지 않은 교회 같다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서 남미 신학자 올란도 코스타스라는 신학자는 교회가 성장하긴 성장하되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4가지 차원의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어떤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가? 먼저는 조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성장이라고요? 조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은퇴를 마주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는 우리 노원교회가 이 성장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조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조직적인 성장은 말 그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몸에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안에 장기도 있고 발도 있고 수많은 갖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조직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어떤 권위적인 몇몇 사람에게 주도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대화하며 우리 일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일진데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커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지를 소통하며 우리는 조직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당회라는 조직, 재직회라는 조직, 공동회라는 조직의 기능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할 말은 할 수 있고 들을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왜 자꾸 우리 생각과 다른 생각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아무쪼록 우리가 한 말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지, 아름다운 교회로 열매 맺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구역을 세우고 전도대를 세우고 남녀 선교회를 세우고 문화교실의 각 반을 세우고 우리 주어진 교회의 각 자리에서 직분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조직을 통하여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올란도 코스타스는 말하기를 개념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무슨 성장이요? 개념적 성장. 이는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수동적인 지식에 수동적인 신앙의 습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을 주일에만 보는지 몰라요. 그것도 목사님이 준비하신 본문의 한 절만 가지고 성경 말씀이라 말하며 살아갑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정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같이 자라나야 돼요. 말씀은 목사님이 아는 것 아니에요. 말씀은 몇몇 장로님들이 외우는 것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서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볼 때 뭐가 생기냐면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할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욕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사고의 성장, 수박 겉핥기식의 아는 지식, 이제 그 지식이 바래요. 아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아시기 원해요. 오늘날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원해요. 우리가 함께 개념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스타스는 세 번째로 말하기를 성육신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장요? 성육신적인 성장. 성육신이 무슨 뜻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스러운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 좋아요. 모이게 힘써서 같이 배우는 것 좋습니다. 조직을 이루는 것 좋습니다. 교회가 많은 영향력, 역량이 생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역량을 왜 길러야 되냐면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외롭고 울고 있고 도움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며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거저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적 성장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장 중에 어떤 성장이 가장 더디냐면 성육신적 성장이 아주 취약합니다. 얼마 전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통계 자료를 보았더랬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못 본 분들도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PPT 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통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지앤컴 리서치라는 기관을 주관하여서 개신교인 1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에게 물었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먼저는 비개신교인들의 종교별 호감도입니다. 이 자료가 2017년 자료인데 보면 검은색이 높게 있는 데가 비호감이 많은 데예요. 파란색이 많은 데가 호감도가 높은 데예요. 자, 검은색 바가 길고 높은 데가 어딘가요? 이슬람교, 유교, 샤머니즘 주류가 아니에요. 근데 유독 검은색이 높은 데가 한 군데 있으니 개신교. 우리 교회가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러면 개신교가 이처럼 비호감인데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물어봤습니다. 비개신교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 전체가 대답하기를 영향을 미친다가 67.7%예요. 놀랍게도 앞서 비호감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퍼센티지가 약 70%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를 잘 봐야 되는 게 한 장 더 넘겨보면 영향을 미치긴 미치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대답하기를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는 있대. 부정적인 쪽이 많아요? 긍정적인 쪽이 많아요? 부정적인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79.3% 교회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볼까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물어봤어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에게도 물어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질문의 답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에 기여한다 76.4%,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62.2% 기여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20.6%. 교회가 선한 일도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봉사활동을 주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다라고 더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일단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한 페이지 더 넘겨볼까요? 그렇다면 한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교회에 어떤 영향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영향을 왜 생각했는지를 봤더니 2012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높은 검은색 바가 뭐예요? 매스컴 보도예요. 매스컴 보도를 듣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 뉴스 기사들, 신문 기사들, 안 좋고 부정적인 목회자에 대한 얘기들,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봤더니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 그게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7년이 됐더니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불신해요. 파란색 바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주변 교인들의 언행. 2등이 뭐예요?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함께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으로 불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한 이유를 보았더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봤더니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이웃들을 보았더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 더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그러면 비개신교회들에게 물었어요. 한국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물었더니 검은색 1등이 뭐예요?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2등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어달라. 3등이 뭐예요? 개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가 달라.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우리 교회는 흔히 세상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 세상을 많이 도와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전도 많이 열심히 하는데 실상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올바른 말을 보여주세요.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주세요. 이 사회에 그 영향력을 좀 나누어 주세요. 교회만 수를 불리지 말고 건물을 올리지 말고 세상에 사랑을 쌓아주세요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신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성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기 힘쓸 뿐만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으고 나서 너희가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세상에 세례를 주라. 복음을 알리라 말씀하셨듯 우리는 모여서 힘을 모으고 나아가 그 힘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성장이 있는가? 수적 성장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수가 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조직적인 성장을 이루어 소통하는 교회를 보고서 개념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말하는지를 아는 성도를 보고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서 삶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듯 세상을 향해 함께 나누고 죽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나도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고 싶다. 내가 저분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실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안 오고 싶어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적 성장이 절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네 차원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 우리 노원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작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방향도 틀렸고 주체도 틀렸습니다. 앞서 말했듯 방향을 자꾸 수적 성장에만 매몰했고 이것의 주체를 늘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이 합니다. 목회자가 잘해야지. 몇몇 장로님이 잘해야지. 몇몇 돈 있는 사람이 헌신해야지. 몇몇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교회의 성장과 열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나라는 사람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혹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진 않습니까? 나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시기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너무 모자라요. 나는 안 돼요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며 세상의 반, 교회의 반 힘들어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진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친히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메마른 뼈가 잔뜩 있는 골짜기에 성령의 기운이 불어졌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메말라 있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몰아 살아왔고 성령님을 전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신 여러분, 이제는 상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모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사 변화시키시사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누구부터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졌더니 생령이 되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원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나라 온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